세상에서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처럼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랑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좋아하는 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이리도 사랑을 원하는 것일까요? 고대인들은 사랑을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요,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그 근거를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서구 문명의 사람들은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5연소라는 영화에서조차 절대 악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들의 커뮤니티 공간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과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들이 모여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을 그 공간 안에서 발견하고 놀라고는 합니다. 기껏해야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운이 좋으면 무대 인사나 콘서트에서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팬들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주 발견하고는 합니다. 어떤 이는 우울증으로 걸려서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 연예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삶에 대한 의욕을 찾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준비하다가 한 연예인을 보고 그를 사랑함으로 다시 살아갈 마음을 갖고 다시 인생을 재정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모든 것의 온천이며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참으로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것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모르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만 하는데도 사람들은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사랑을 줄 때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삶의 원동력을 얻는다는 고백이 더 많다는 사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요, 생명의 온천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고대인들의 생각은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자기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절망하여 무너져 내렸던 한 사람을 사랑으로 다시 세워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시간을 되돌려 놓는 듯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셨던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밤새 수고하였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밤새 수고한 그들을 위로하시듯이 조반을 준비해 두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놓는 듯한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조반을 먹고 나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용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호칭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감정과 생각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더욱이 주님을 모른다고 자신의 입으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주님과의 해우 앞에 서 있는 베드로는 어떠했겠습니까? 작년에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에서 베드로의 심정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조반을 차려놓은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 떡과 생선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렸던 베드로는 쉽사리 예수님 곁에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육지까지 90m나 남아있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뛰어들 만큼 주님께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과거가 주님께 다가가고 싶은 그의 마음과 발걸음을 잡았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가 이제 주님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마치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것처럼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했던 그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이 칭호가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대사 중에 아주 뜻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내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잊어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자신의 그 과거가 얼마나 지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 과거를 지우고 싶어하는 만큼 주님도 자신의 과거를 잊어주시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신 것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던 과거의 너를 잊고 싶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단다. 동이 서에서 먼 듯 나는 이미 너의 과거를 잊었단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 과거에서 벗어나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지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를 자신의 실수를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한 실패로 받아들이고 좌절했던 과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한 번 하는 것은 실수이지만 2번 하는 것은 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하고 2번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주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기 전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에 베드로는 다른 이들은 버릴지라도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열정 넘치는 자신감으로 가득한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얼마의 시간도 채 가지 않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향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더 이상 열정 넘치는 답을 자신만만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 넘치는 답변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근심은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3번의 실수가 다시금 그의 마음과 생각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과거의 실수를 통해 열정으로 호언장담했던 거품과 허세를 벗어던져버리고 주를 향한 진정한 사랑만을 남겨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베드로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겸손을 갖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헛된 욕심으로 인한 열정과 열심이 다 사라지고 오직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주님은 왜 자신의 양을 맡기시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의 원래의 소원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원래의 소원은 수녀였습니다. 수녀가 돼서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원래 꿈이었습니다. 저의 이 소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지금 반응을 늘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부목사님들에게도 말씀했더니 정말 똑같은 반응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딱 2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스스로가 못 견뎌서 뛰어나오던지, 온장 수녀님이 저를 못 견디지 못하여 내쫓든지, 둘 중 하나의 이유로 저는 반드시 수녀원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수녀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안에 저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단순하게 짝이 없는 제가 머리 터질 것 같은 복잡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면은 안 될까요? 제 기도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떠오른 질문이 앞에서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대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주님의 양을 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사랑하고 싶다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오늘의 설교는 이 질문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그 길 한가운데 만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열정이 넘치다 못해 항상 그 어떤 제자들보다 행동과 말을 앞세우다가 그만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통해 절망에 빠져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자신의 양을 맡길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 안에 과연 사랑이 존재할까요?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더더욱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으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마치 달이 해의 빛을 받아 반사해서 빛을 비춰두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함한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은 베드로가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의 과거를 잊어주시고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의 왜곡되어 버린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양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어찌 그분이 맡기신 양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향하여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을 맡기시기 전에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양을 맡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영광으로만 가득한 꽃길이었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실 만큼 사랑하는 그 양들을 과연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꾼과 같은 사람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본받아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선한 목자는 주님을 닮아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만이 부여받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이란 다른 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선한 목자의 자리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을 간직한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부터의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허세와 거품을 일으킨 열정이 사라지고
잔잔하지만 절대 흔들림이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양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먹이고 지키는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가득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던 베드로는 과거의 실수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주님처럼 이제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 띠띠워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붙들려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죽음의 길로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던 사명을 베드로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이어받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베드로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잊고 싶어 하던 자신의 과거를 지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는 그 역시 다른 이의 과거를 잊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선한 목자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으나 힘든 일정으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을 일으켰던 마가를 받아 주었습니다. 마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도움을 주었길래 오늘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어느 정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제자가 되었나 싶은 순간에 베드로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이 답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자주 쉽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나 홀로 결단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를 단독자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각각의 사람이 다르고 각각의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 역시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함대로 그 사람은 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홀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단독자로서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은 내 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번에 눈에 띄는 법입니다. 자녀가 없는 제게 가장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신태훈 목사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느 책에서 보니 자신의 자녀는 이렇게 금테두리가 둘려서 후광이 비치면서 아이의 얼굴만 보인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나요? 목사님도 신비를 볼 때 신비 얼굴에서 후광이 비치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의 질문에
금태두리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눈에 띕니다.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신비는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제가 장난삼아 사모님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신비 때와 같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사모님은 바로 눈에 보이신다고 하십니다. 사랑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면 뚜렷해 보이는 것이 희미하게 보여지고 나중에는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의 눈에 주님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부인했듯이 지금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의 눈에 다른 제자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시선을 둬야 하는 곳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만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먹이는 그 선한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채우고자 하는 그 어떤 욕망이 없으며 다만 주고자 하는 풍부함만이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채우는 것이 아닌 나눠주는 풍부한 말입니다. 다만 주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전혀 사랑스럽지 못한 것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시작되는 평화의 기도문을 드린 아시스의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동굴 안으로 들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나병 환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병 환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강했던지 기도하는 3일 내내 흙을 입에 넣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이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3일의 시간이 지나자 기도를 멈추고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가 동굴에서 나오자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병 환자의 소리였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방울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방울 소리가 프란체스코가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방울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껴안아 들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그와 함께 생활하던 형제가 보고 프란치스코의 뒤를 조심히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길을 가던 프란치스코가 갑자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던 형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은 어디에도 간 흔적도 없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보이지 않고 그저 땅에 엎드려 한없이 울고 있는 프란치스코 뿐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셨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에는 자신이 달려가 껴안아 올렸던 나병 환자에게서 역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냄새를 참고 그를 안고 가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나병 환자가 품 안에서 사라지더니 역한 냄새도 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나라의 향기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만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두려울 만큼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기 싫었던 그가 나병 환자를 향해 달려가 그를 돕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가득 채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힘을 얻어 나병 환자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의 글을 따르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가 될 그 사람,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일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걸음을 마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한 사람을 찾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목숨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